24장 27절에서 35절까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 또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의미를 봤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으면 성도의 믿음도 헛된 것이고 또 신앙을 지키고 잠자는 죽은 자도 망한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상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완전히 뒤집는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람들은 예수가 죽은 줄 알았고 그러나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반전이 거기서 이루어진 겁니다. 여기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첫 열매란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죽음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을 썩지 아니한 것으로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혼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게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속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스포롤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뿌리고 신앙의 필수 요소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모습에서 부활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안식 후 첫날 부활을 새벽에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라고 전해지고 또 제자 베드로 요한은 빈 무덤을 확인까지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날에 예루살렘에서 20울이 되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죽은 예수에 대해서 기대가 무너지고 실망을 안고 가는 길입니다. 이들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15절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길을 갈 때 예수님이 그들과 가까이 함께 동행을 하는데 그들은 전혀 예수인 줄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라고 하는 예수의 질문에 그 두 사람은 슬픈 빛을 띠고서 머물렀으면서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어찌해서 혼자만 모르고 있느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예수의 일인데 그는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전능하신 능하신 선지자이거든.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어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다. 근데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그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천사들의 이야기를 전해줬다.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그 여자들이 말한 바 그 무덤이 빈 무덤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줬다. 이렇게까지 말할 때 25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야.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을 시작해서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그 두 사람에게 전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저는 한 네 가지로 생각해 보는데 첫 번째는 찾아오시는 주님이다. 두 제자는 절망으로 고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슬픈 빛을 띠고 예수가 소망이었는데 그 소망이신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은 슬픔, 예수 없는 그들은 눈물만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이스라엘의 소망, 구원자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예수가 힘없이 십자가에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힘없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이 두 사람은 깊은 절망 속에 빠지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가 여자들에 의해서 살아나셨다. 베드로 요한이 무덤을 빈 무덤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소망이 무너진 거예요. 그들은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실망과 슬픔으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에게 주님이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언제부터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시편 23편의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합니다. 다윗과 같이 용맹하고 훌륭한 왕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었다. 근데 그런 곳에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함께 하셨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요. 12명의 청탐꾼 속에서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 땅이다. 그래서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했던 그런 믿음의 용감한 여호수아. 모세가 죽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두려움이 앞선 거죠. 내가 어떻게?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리라.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가나안 땅에 정복한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담대함은 예수님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임마누엘 신앙 속에 있습니다. 무덤가에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번째 증거자가 이 여인들이 되는 겁니다. 저녁에 두려움으로 물을 걸어 잠그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의심에 쌓여있는 도마를 찾아가시고,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두려움에서 평안함으로 바꿔주는, 이게 바로 부활의 역사. 찾아가시는 주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적인 삶이라고 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죠. 삶의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 내가 가장 비참하고 내가 어렵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다라고 하는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도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있으리라.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계시다. 충청도 예산에서 한 30리길 떨어진 곳에 한 처녀가 16살 때에 결혼했어요. 그 처녀의 팔자가 얼마나 사나운지 결혼하고 보니까 남편이 폐병3기였습니다. 뼈와 가죽만 남아 시름시름 앓다가 1년 후에 죽습니다. 이 세대는 너무 어려서 뭐가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물가에 물을 길러 간다든가 개울가에 빨래하러 가면 동네 사람들이 저 17살의 청산 과부가 되었으니 어찌 살겠나. 피지도 못한 꽃봉오리 꼴이 되었으니 너무 가엾다고 너나 없이 혀를 차니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이대로 사는 것은 산손장이나 다름없다 라는 생각을 하고 큰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댁은 남자로 변장을 하고 서울로 올라와서 어느 부잣집에 식모살이를 합니다. 다행히 그 집은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이었고 그 집에서 주인을 따라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요. 자기의 장래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밤에는 열심히 독학을 하면서 공부했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독자가를 만나서 유학을 떠나게 돼요. 나중에는 귀국해서 장학사가 되었고 후에는 숙명여대 총장이 된 거죠. 그게 바로 윤숙재 여사입니다. 어두운 무덤의 절망 속에서 그녀를 찾아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를 만나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180도로 바꿔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찾아오시는 주님입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절망을 좌절할 필요가 없다. 지금 여러분들이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 속에 주님은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두 번째는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29절에 보면 그들이 강권하여 우리와 함께 유하시기를 강권하니 함께 유하기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까지사 축사하시고 띄워주실 때 그들의 눈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길가에 같이 동행하고 우리에게 말을 해줬던 그분이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그 순간에 그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서 예수를 하려고 했더니 그 예수는 순식간에 사라져요. 그들은 함께 걸었던 분이 예수란 것을 몰랐던 거죠. 여기서 누가는 영적 무직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의 눈이 떠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눈이 떠졌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함께 식사한 낯선 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모습을 알게 된 거죠. 오늘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눈이 떠져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 발람이 탐욕으로 눈이 다쳤어. 그래서 발락의 요청대로 저주를 하려는 나귀 속에 그 나귀가, 이 발람은 볼 수 없었던 것을 나귀는 본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그를 죽이려. 그러니까 나귀는 두려워서 이 발람이 등에 탔는데 이 담벼락으로 가서 몸을 긁으니까 화가 나니까 나귀를 때리려. 이 나귀가 입까지 열렸어요. 네가 왜 나를 때리냐 그래요. 그 순간에 발람의 눈이 떠진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어요. 칼을 들고. 눈이 떠진 거예요. 우리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도 있는데 아람 나라가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할 때 이 게하시는 절망 속에 빠져버립니다. 이 아람 강대국이 이 성을 포위했으니 우리는 죽어. 그때 엘리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게하시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순간에 게하시가 눈을 뜨다 보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 불수레가 그 성을 더 오히려 감싸고, 그때 게하시가 눈이 떠져. 눈이 떠져. 유대인들도 애타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지만 자기들이 소경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그들은 예수를 전혀 하나님의 아들로 쳐다볼 수 없어요. 왜? 영안이 안 열렸어요. 오늘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어떤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된다. 떠져야 된다. 이게 떠지지 않으면 세상 속에 파묻히고 세상에 의해서 절망과 차질 속에서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고 만다는 얘기죠.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평상복으로 어느 여인의 가정을 자주 방문하면서 신앙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서로 만전 관계로 여왕은 자주 그 여인을 찾아갔고, 그래서 그 여인도 이분이 여왕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한 번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 가장 귀한 손님으로 찾아온 분이 누구냐라고 질문한 거죠. 그때 이 여왕은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것으로 기대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하는 얘기가 여왕 폐하십니다. 그때 이 여왕이 실망을 해요. 그러면서 나는 당신의 생애 속에 가장 귀한 손님은 예수님이라고 대답할 줄 알았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손님이 아닙니다. 나의 일평생 한 번도 손님이 되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는 내 삶의 손님이 아닙니다. 주인입니다. 라고 할 때 엘리자베스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손님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인 겁니다. 주인. 이게 알게 되면 눈이 떠지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네, 문을 지금 또 주님은 계속 우리의 문을 두드립니다. 세상을 향해서 절망과 낙심 속에서 그런 얘기에 문을 두드립니다. 내가 네 안에 들어가고 싶다. 여기 눈이 떠져야 돼. 눈이 떠져. 전국에 살던 한 영국인 가족에 대해서 이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가 있잖아요. 글을 쓴 게 있었어요. 그 가족의 가정부는 기독교 신앙에 전혀 알지 못하는 거죠. 이제 그 집에 이제 가정부로 들어갔는데 들어간 그 순간부터 그 여인은 곤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왜 그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실망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영국의 부인을, 그 주인을 보면 너무 상냥하고 또 자녀들을 따뜻하게 보살피고 손님들을 환대하고 심지어 자기 재산의 키를 갖다가 그 가정부한테 맡기는 거죠. 이 정도로 친절한 그 영국의 부부인데 그 사람은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부부가 자식들을 놓고
십자가에 죽은 그 젊은 비참하게 죽은 그 십자가를 갖다가 자꾸 애들한테 이야기해주고, 그 거실에 보면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어가는 그 예수를 막 기념이라고 한 것처럼 붙여놓고 하니까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 죽어가는 저런 사람을 자식들에게 자꾸 이야기하고 그걸 벽에다 걸어놓고 그걸 마치 존중하게 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서 토인비가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은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은 이해하십니까? 이 질문이 모든 사람들의 뇌리를 때리는 거예요. 저도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 십자가가 이해됩니까? 부활이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이 되려면 십자가에 대해서 눈이 열려져야 되고 부활에 대해서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단순히 십자가가 뭐 예수가 죽었다, 예수가 다시 살 이런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눈이 떠져요. 그때 우리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세 번째는 32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이제 말하는 거죠. 예수를 봤어요.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길에서 같이 걸을 때 그가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아야 되냐? 그걸 이때 표현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가 같이 가면서 선지자의 모세의 말을 설명을 쫙 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아야 되냐? 제자들의 마음이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웠던 거죠. 근데 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 경험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조울적이고 신비적인 경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실제를 갈망하고 뜨겁게 불타오르는 어떤 그런 강한 마음이 내게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능력이죠. 그래서 시브리서 4장 1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할 때 그들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는 그런 신비한 체험들을 내가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힘이 그 성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막 뜨거워야 되는 거죠.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시기 때문이다. 다윗은 말합니다. 고난 중에 이 말씀이 이로라. 이 말씀이 나를 살렸다. 나를 살렸다. 그래서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내게 그리 단조 내 입의 꿀보다도 더 달도다. 그래서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에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더라고 하는 그 세례 요한의 그 외침 속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거기에 뜨거움이 있어야 돼. 뜨거움.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어린 양을. 그 말씀이 내게 뜨거움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게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울면서 예수에게 선생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동생이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우는 거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때 마르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하나의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주는 의미가 내 삶을 뜨겁게 만들어.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완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활을 증거하게 되는 거죠. 33절에 보면 이렇게 이 두 제자는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만히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는 약 11.5km입니다. 약 30리 약간 못 돼요. 그런데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그 두 제자는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버린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를 보았다.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 두 제자는 기쁨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왔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죠. 엠마오로 향할 때는 실망과 좌절과 슬픔을 안고 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 때는 기쁨과 설레는 소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 11 제자들이 모여서 말하기를 주님이 살아나셨다. 베드로에게도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두 사람 또 우리도 길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가 떡을 뜰 때 우리가 눈이 떠지면서 예수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져오는 부활을 증거합니다. 부활을. 좀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제가 그 선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이 1885년 4월 5일이 마침 그때 부활절이었습니다. 미국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와 북감리교회 아펜젤로 부부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출항을 해서 일본을 거쳐서 제물포항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하나는 장로교회 선교사, 하나는 감리교회 선교사예요. 누가 먼저 조선 땅을 밟았느냐, 이게 이제 서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서로 내가 먼저 밟아서 한국의 장로교회가 먼저 들어왔다, 감리교회가 먼저 들어왔다,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데 고민하던 그들이 야, 우리 서로 손을 잡고 이 조선 땅 제물포항구에 발을 디자. 그 둘이 똑같이 손을 잡고 발을 디딘 것이 우리 최초의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였습니다. 이들은 미국에서 쟁쟁한 명문 신학대학을 졸업한, 그런데도 왜 태평양을 건너고 풍토병이 만연하고 현대식 의료와 시스템이 전혀 없는, 다시 말하면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이 조그마한 가난한 비난한 그런 한국을 찾았을까? 왜 찾았을까? 그들은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1916년 건강 악화로 요양차 귀국한 고향에서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의 소원이 뭐냐? 조선 땅에 묻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땅에 묻히는 거예요. 그 소원은 83년 지나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형제들이 의논해가지고 그 시신을 조선으로 옮기는 대신 그 돈을 언더우드가 세운 조선 학교들에 지원하는 데 쓰자. 그래서 사실은 1999년에야 그의 유해가 한국서울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향에 가면 비석 하나만 나와요. 빈 무덤에 비석 하나. 그리고 30여 년 헌신은 한국에 놀라운 열매를 맺었는데 그가 왔을 때 1885년에 조선에서 나날을 보내면서 1898년에 그의 형으로부터 편지가 왔어요. 그 편지가 뭐냐 하면 1896년에 언더우드 타자가 아주 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날로 번창하니까 동생 언더우드를 부르면서 나와 함께 사원에서 나를 좀 도와달라, 그런 편지였어요. 그때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함께 한경도 전도 여행을 떠나다가 캐나다 의료 선교사의 그 편지를 보이면서 그걸 쫙 찢어버립니다.
뉴욕에서 백만장자로 사는 것보다 한국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사로 사는 것이 더 멋진 삶이 아니냐. 그래서 그걸 지적을 했거죠. 그리고 동생은 대신 형에게 한국 선교를 위해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씁니다. 그 형은 동생의 편지를 받고 학교 부지 20만 평, 그때 5만 3천 달러입니다. 그게 지금의 연세대학교 부지입니다. 그 땅을 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추가로 10만 달러를 보냈는데 그 10만 달러가 연세대 가면 제일 안쪽에 본관 대리석으로만, 그게 언더우드 진입관이에요. 그래서 그는 건강 악화로 미국으로 돌아가기 1년 전에 1915년에 언더우드는 자신이 설립한 경신학교 대학부를 열어서 연세대 전신인 연희 전문학교,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초의 한영사단을 만든 게 바로 언더우드. 그리고 1897년에 세문안교회를 이가 만드는 거예요. 그 언더우드 가훈은 불가능은 웃어넘겨버리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불가능이 없다. 그게 언더우드의 마지막 글이었어요. 또 하나는 그 아펜젤라입니다. 감리교회 선교사였던. 그도 명문신학교 뉴저지주의 드류신학교에 그는 졸업을 했고 매우 헌신적이었어요. 조선 땅을 밟은 지 5년쯤 지났을 때 그 몸무게가 80g이었는데 60kg으로 많이 말라버린 거죠. 이 건강 상태가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1900년 안식을 얻으면서 드류신학교 동문이 말했습니다. 우리 미국으로 함께 목회를 가자. 그때 아펜젤레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에서 천국 가는 게 조선에서 천국 가는 것보다 더 가깝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한국에 남은 거죠. 그래서 이 펜실베니아 수도튼의 아펜젤레의 생가의 고향을 가면 교회 근처에 묘지가 있는데 그 묘지가 빈무덤이에요. 아펜젤레 시신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1902년에 6월 달입니다. 이 목포에서 열리는 성서 번역회에 참석하고자 아펜젤레가 제물포에서 배를 타고 떠나는 거죠. 그래서 군산 앞바다예요. 그때 그 배가 다른 배와 충돌을 하는 거죠. 거기에 한 여학생이 빠지게 된 거예요. 그 여학생을 구하기 위해서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그냥 실종되고 마는 거예요. 거기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유해를 찾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고향에도 이 양화진 여기에도 묘비만 있지 시신은 없습니다. 시신을 찾지 못했어요. 그런 아펜젤레도 크게 되고자 하거든 마땅히 남을 섬기라. 그게 바로 아펜젤레의 유언과 같은 얘기였어요. 자, 이들이 한결같이 유명한, 그리고 앞에 장래가 창창한 그들이 왜 이 후진국 가장 가난한 풍토병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한국에 오는 바로 부활 때문이었어요. 부활복음. 그러니까 이 두 제자도 예수를 만나서 그가 다시 살아났고 예수라고 하는 걸 확신한 그들은 그 즉시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부활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다른 게 없어요. 예수는 다시 살아났고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을. 그래서 결론으로 부활은 성도에게 모든 것을 뒤집는 놀라운 은혜죠.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유대인의 박해와 핍박을 감수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하는 걸 담대히 선포한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갖은 핍박, 갖은 매를 맞으면서도 기뻐하면서 공예를 떠났다고 했어요. 오직 부활인 거예요. 제자들의 변화는 오직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부활에 확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삶이 변화되게끔 돼 있어요. 다시 사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정말 체험하고 확신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이 바꿔진다는 거예요. 바꿔진다. 그래서 유진 피터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은 부활을 믿고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이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믿음의 어떤 고난의 순례의 길도 걸어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얘기죠.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처럼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그들은 절망과 실망, 기대가 무너지고 소망이 무너지는 아무것도 없는, 그는 이스라엘의 속량자로 구원주로 생각했는데 그가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모든 것에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절망과 좌절 속에 고향으로 내려가죠. 그때 예수가 그를 찾아온 겁니다. 그러고 눈이 열려지는 거죠. 그러면서 느껴진 것이 그가 우리에게 말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 거죠.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 그 둘은 다시 그 즉시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부활을 증거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디 가든지 누구에게든지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희망, 그 소망을 항상 전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여인들이 빈 무덤이었고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천사의 말을 전해줘도, 제자들이 무덤을 확인했다고 해도 그 말을 그들은 믿지 못하고 절망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 엠마오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의 눈이 떠지고 말씀 속에 뜨거워진 이 부활의 놀라운 사건을 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부활의 주님을 확실히 신뢰하고 체험하고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그러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